오늘따라 성가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보름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또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 들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도 일을 쉽게 처리를 잘합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간단한 일도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작은 일도 오히려 큰 일로 저지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일꾼일수록 복잡한 일도 간단 명료하게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신앙이 믿음의 고수적인 그런 고수급이 될수록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색상 중에 가장 강력한 색상이 무엇일까요? 검정색과 흰색입니다. 모든 색깔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부물러 놓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검정색이 나옵니다. 까만색이 색상 중에 제일 강력하고 가장 야한 색깔. 그래서 고급 승용차들이 보면 대체로 검은색을 많이 타고 있는 걸 봅니다. 단순한 그런 단색일수록 색깔이 강하고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담백한 음식이 오래가고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음식들은 먹으면 계속 먹으면 실정이 나요. 사이다 콜라가 맛이 있어 보여도 그거 계속 먹으라 그러면 못 먹어요. 밥이 별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건 평생 먹어도 탈이 없고, 여러분, 생수가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건 마실수록 시원하고 마셔도 끝없이 땡기는 게 생수잖아요. 담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과 가난한 집들의 차이, 눈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치장해 놓은 거,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집의 분위기를 딱 보면 가난한 집들은 뭔가는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하고 이런 잡동사니가 많이 눈에 띄지만은 잘 사는 부잣집들은 가보면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깔끔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집안 구조나 가구나 모든 게 눈 가는 데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깔끔하게 단순하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집을 사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분들 보면은 너덜너덜한 살림살이는 구닥다리는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값이 나가는 것,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것, 그런 것만 챙겨가지고 갑니다. 신앙생활도 신앙 차원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사람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이러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근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가만 버려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악하고 추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선한 일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선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아예 망할 작정을 하고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은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어김없이 그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는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 짓게 되고 저절로 추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이 없어도 저절로 그냥 그 딱딱한 땅바닥에도 빈틈없이 그냥 이 잡초들이 밀고 올라오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힘쓰고 깨어있고 노력하고 이걸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피부 관리하는 것도 가만 그냥 두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게 근육이 처지고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주름살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도 메이크업을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점점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자꾸 다듬고 손질하고 팩도 붙이고 마사지도 하고 영양크림도 자주 발라주고 피부도 가꾸고 신경 쓰는 것만큼 뭔가는 얼굴색이 밝아 보이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심령이라는 것도 여러분, 심령을 가만 버려두면 안 돼요. 내 심령 가꾸고 신경을 쓰고 바른 길로 가려고, 선한 쪽으로 가려고, 바른 정로로 가려고 노력할 때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기독교 5대 교리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느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른 곰팡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쓰고 악한 일에는 게을러 빠지고 미른 곰팡이처럼 아예 악한 것은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가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태교할 때 그 젊은 아기 엄마들 보면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듣는 것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말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 아기 엄마가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나 그냥 꾸역꾸역 피워대고 그러면 아마 아기가 태어나도 새카맣게 거슬려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가진 엄마들은 이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격 구조는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밖으로 다 표출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로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신경을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최소한 최대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선한 것을 심어가면 열매도 선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에는 네가 미련 곰탱이같이 살아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하고 나쁜 일에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일에는 아예 미련 곰탱이가 되고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악한 걸 아예 모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아름다운 기사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덕담이나 미담을 자꾸 즐겨 읽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안 좋은 쪽, 잘못된 것, 무슨 범죄 사건 이런 데 오히려 특종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걸 많이 봅니다. 기자들을 보면은 가십거리나 무슨 사고난 이야기, 부정부패 이런 걸 까발리고 그래야만 구독률이 올라가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를 맨날 사고치고 사고친 기사만 자꾸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모방 심리가 생기고 범죄 심리가 발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도 좋은 걸 많이 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순금을 감별하는 감정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진품을 앞에 놓고 진품을 자주 들여다본대요. 진품을 눈에 익숙하도록 진품을 자꾸 많이 보다가 보면 가짜는 한 번 딱 봐도 그냥 한눈에 단번에 분별이 된대요. 진품을 가까이 하고 진품을 많이 본 사람이 가짜를 쉽게 분별하는 분별 감정사가 된다.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쉽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표현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노래를 했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물러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선한 길을 쫓아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자라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해 준 내용이 로마서의 교리서입니다. 여러분, 반지에 무슨 알을 박았냐가 중요하잖아요.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박으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중에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바로 로마서에 여기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결과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12장에서부터 끝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약된 말씀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인물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김혜주 집사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이 많은 거 읽은 거 그거 안 틀리고 읽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김혜주 집사님 성경 봉독할 때 내가 가만히 틀리는 게 있나 봤는데 한 개도 없어. 어떻게 왜 어려운 그 이름 어떻게 보면 혀가 안 돌아가서도 그냥 틀리기도 하는데 안 틀려. 근데 왜 이렇게 성경 끝부분에 여러 사람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느냐?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무려 40여 명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문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과 네가 사귀라 그러는. 그러나 악한 자들과 거역하고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네가 떠나라 그러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고 거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 현장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섬기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들라. 이런 사람들은 순진한 자들을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 곰탱이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쟁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경제 전쟁,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는 살 빼기 전쟁, 내 몸 관리하는 것도 전쟁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고 서로 물고 뜯는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마 겟돈 전쟁이 있을 거다, 그 말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 악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의 주기와 리듬과 시스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만사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도 길이 있고 느낌에도 생리가 있고 감정에도 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영어에 보면은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활, 재생,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단어예요. 교회 부흥 운동이라는 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 운동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의 운동.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주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찾아 모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이게 교회 운동, 부흥 운동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의계인 1907을 이야기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길이 맹렬하게 일어나면서 전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최초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 1907년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그 놀라운 초기 한국교회는 정말 불덩어리였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무릎하기 까지도록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냥 웬만큼 뭐 기도한다는 사람 목이 맨날 끌끌해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바로 그때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계인 1907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의계인 2002를 얘기하잖아. 그 말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보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교회여 거룩하게 돌아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내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영국이 거룩해지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홀리클럽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정 영국을 강타하면서 강력한 영국의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 번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킴으로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영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니,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인격이 뒤집어지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문을 닫고 물러가는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절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선진사회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저는 분명히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역사가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것이 순환되어야지 악한 것이 순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거듭되면 은혜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을 쓸 때 정신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그냥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고 7배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자손 1000대의 복이 있고 복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말에 가난한 집에 제사도 많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안 되는 집은 안 될 일만 자꾸 생기고 안 될 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악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TV를 봐도 음란물이나 보고 폭력물이나 자꾸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추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고, 보고 듣는 것으로 중독이 되면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엽기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초등 대처가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일에는 네가 미련 곰탱이가 되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뭔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TV에 중독이 되고, 이거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냥 멀쩡한 가방 두고도 또 쇼핑하러 나가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별의별 중독증이 요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의 지혜를 모으고 좋은 일, 밝은 일, 즐거운 일에 신바람이 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친구를 자꾸 사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은혜로운 간증을 자꾸 듣게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이야기,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모이기만 하면 그저 남의 흉이나 하고 목회자 비판이나 하고 맨날 남의 험담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가 보면 결국 자기 신앙 다 팔아먹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는 범사에 유익하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흉내라도 내보고 연습이라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반복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듣고, 좋은 것은 반복적으로 자꾸 연습이라도 해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복습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들었던 것을 9시간 안에 다시 반복을 해야 그게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데, 하루에 1시간씩 어느 한 곳에 시간을 집중하면 10년만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어느 분야든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운동이 힘들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나도록 자꾸 하면, 한 10년만 하면 몸이 달라져요. 운동이 안 되면 스트레칭이라도 자꾸 열심히 해보고, 우리 몸은 그냥 가만 두면 굳어버리고 약해집니다. 우리가 숲이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지 몰라요. 식물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자라고,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면 사정없이 나무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버릴 것은 사정없이 그냥 버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고 키우고 하는, 식물은 24시간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뿜고, 산소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게 잘 되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은 빨리빨리 내버리고, 선하고 좋은 것은 자꾸 받아들이는데 지혜롭고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도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병들고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도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해도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말을 해도 선하고 복된 말을 자꾸 하고, 이 양포교회는 아멘 장로님이 많고 할렐루야 아줌마들이 많아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만 해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요. 이 세상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만 남기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나쁜 것,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일은 꿈꾸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믿음의 동력자들과 선교 사역에 사심없이 헌신했던 40여명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을 본받고, 이런 사람을 자주 문안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러나 악한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교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선 너희가 과감하게 돌아서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